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악한 자가 있을까요? 악인들이 있을까요?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두시는가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악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악 가운데 출생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도록 인간을 이끕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움, 복수, 도둑질, 사기, 간음 이렇게 부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악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혈관보다도 더 많고 섬유질보다도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라고 하면 사람의 형체라고 하면 그 안에 세포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하나의 형체라고 한다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의 형체라고 한다면 그 형체는 그야말로 괴물이겠지요. 그리고 그 형체 안에 그 들어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악령들입니다. 이런 악의 요소가 언젠가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악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또한 보이지 않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 아니면 선입니다. 그 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정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모두 다 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악의 형체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을 그대로 밖에 나오지 않고 표출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암덩어리가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 혹은 피 속에 들어있는 독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혁이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접목되지 않으면 인간의 악의 덩어리는 언젠가 형체로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악인이라고 하는 악인은 악을 끊임없이 빨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호흡하듯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을 들이마시는 거죠. 왜 들이마실까요? 그 이유는 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원하기 때문에. 악의 공기가, 악의 맛이 그에게 쾌락을 주고 감미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악을 들이마십니다. 이런 쾌락, 이런 악의 공기는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은 끊임없이 욕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꽁꽁 동아줄로 묶인 노예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쾌락이 증대했기 때문에, 쾌락이 커졌기 때문에 그 쾌락의 즐거움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악의 노예가 됐는지, 죄의 노예가 됐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영혼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선 아니면 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게 섞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어느 쪽이든 치우쳐 있는 것이죠. 동시에 나는 선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번갈아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쾌락의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심을 그는 모릅니다. 그가 지금 악을 저지르는데 쾌락으로 인해서 저지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잠시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떠도는 것은 마치 작은 돛담배가 큰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악의 덩어리인지를 본인이 눈으로 보면서도 절대로 이걸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매우 염려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남들은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남의 말을 오히려 비웃는 이유는, 오히려 자신이 더 깨끗하다고 스스로 변명하기 바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쾌락의 즐거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은 쾌락의 즐거움에 막혀서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 갇혀서 악의 덩어리가 점점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만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악을 제거하십니다. 악은 인간의 생각과 정욕에 그저 짬뽕이 되어서 뒤섞여서 들어오고 그걸 들이마시지만,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먼저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악의 이 심각함, 악의 덩어리에 이 무서운 괴물과 같은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인간이 악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는 겉사람의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겉사람, 세속과 접촉하는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이 순수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겉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착한 일을 하고 아주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넉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자기를 막 변명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신도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정욕으로 단단하게 자기가 지금 뭉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의 형체가 지금 괴물의 모습이 자기 안에 더빙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울물이 흐르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악을 정화시키고 제거시키고 그의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거치고 많은 시험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악이 그만큼 단단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악은 악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지극히 작은 세포 덩어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행위, 그 악을 한 가지 저질렀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수많은 악의 영들이 달라붙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가만두시는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악에 허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